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에 한 해 동안에 저희들에게 창세기를 통하여서 은혜를 주시는 가운데 특별히 오늘 창세기 44장에 참된 회개를 위한 요셉의 시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창세기 44장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살아서 우리의 혼령 관절골수와 생각과 마음을 완전히 찔러 쪼개는 능력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제가 서울교회에 와서 이렇게 예배를 하니까 또 감회가 또 새로운 것 같고요. 늘 앉아서 메시지를 하다가 오랜만에 서서 하니까 또 분위기도 다른 것 같습니다. 또 시차가 적응이 안 돼가지고 일단 며칠 동안 좀 고생을 했습니다. 새벽에 막 일어나고 또 막 오후 한 대여섯 시만 되면 막 잠이 들고 이래가지고 제 얼굴도 좀 퉁퉁 부은 것 같은데 화면을 좀 멀리 하시고 음성을 집중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4장에는 참된 회개를 위한 요셉의 시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늘 듣는 또 예배 말씀 의미가 없죠. 유튜브에 수만 가지 너무너무 좋은 또 너무나 많은 종류의 메시지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또 이렇게 예배를 화상으로 해야 되는가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지금 나에게 주신 음성으로 이 말씀을 받지 않으면 의미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구가 다 끝난 결과를 알고 그 녹화 방송을 보는 것과 생방송을 보는 게 다른 것처럼 오늘 실제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누리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44장에 보니까 요셉의 형들이 막내 동생이 베냐민을 데리고 왔죠. 근데 요셉은 너무 반가웠지만 내색하지 않고 또 너무 기쁜 마음으로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근데 다시 형제들을 가나안 땅으로 돌려보내야 되는데 요셉이 일부러 계획한 시험을 한 가지를 하게 됩니다. 이게 왜 요셉은 그냥 자기 신분 밝히고 빨리 가서 아버지 다시 데리고 오세요 그렇게 하면 되지 왜 복잡하게 베냐민 자루 양식 자루에다가 금잔을 넣어놓고 은잔을 넣어놓고 왜 또 막 볼모로 잡아가지고 막 옷을 찢게 만들고 또 베냐민을 놔두고 가서 또 아버지 데리고 오게 하고 왜 이렇게 복잡하게 이렇게 힘들게 만들었는가. 저도 볼 때 처음에는 조금 이해가 잘 안 됐어요. 그냥 딱 왔을 때 형님 제가 요셉입니다. 뭐 그냥 바로 형님들이 나를 팔았지만 하나님의 큰 구원을 위해서 나를 총리로 이렇게 세웠습니다. 형님들은 안 믿었지만 해와 달과 별이 볕단들이 절하는 어떤 면에서는 당대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되는데 왜 복잡하게 이렇게 막 많은 어떤 일들을 펼쳤는가. 그게 뭐냐면 아직까지 형들이 참된 회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증거가 이 대화 속에 나옵니다. 아버지는 아직도 요셉이 짐승에게 물어뜯겨서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형들이 회개하지 않았어요. 아버지한테. 일평생 동안. 그리고 과연 형들이 베냐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할까? 만약에 베냐민의 그 양식 자루에서 그 점을 치는데 사용되는 은잔이라고 하는 귀중한 은잔이 나왔다. 그러면 요셉은 뭐 그렇게 뭐 나쁜 된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꿈자랑 했는데 죽이고 팔려고 했는데 만약에 베냐민 자루에서 그게 나왔다면 베냐민은 절대로 자기가 넣었다고 안 하겠죠. 자기가 넣은 것도 아니고. 그럼 형들이 야 이놈아 이걸 갖다가 어떻게 훔쳐 너 때문에 지금 우리 다 죽게 됐다 막 이렇게 하고 막 모두 원망을 갖다가 베냐민에게 사실 할 수 있거든요. 베냐민 나이가 한 30대 전후 20대에서 30대 정도 왔다 갔다 보고 있던 나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사리 분별을 못한 꼬마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의도를 가지고 사실 훔친 거거든요. 그랬으면 막 베냐민을 또 원망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의외로
이 청지기를 통해서 청지기가 보니 서로가 서로의 잘못들을 가지고 형제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제 몸부림치는 모습들을 보면서 요셉은 형들이 충분히 자기가 과거에 지었던 죄에 대한 회개들이 이루어졌는가를 좀 확인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 왜 이 본문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그걸 좀 확인을 하면서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찾으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6절에 한번 보세요. 요셉이 그 청지기에게 명하여 가라되 양식을 각인의 자루에 실을 수 있는 만큼 채우고, 그러니까 끝까지 요셉은 지금 시험을 하면서도 고향에 있는 가나안 땅에 있는 아버지 야곱과 가족들, 이스라엘 민족들을 깊이 생각한 것 같습니다. 채울 수 있는 만큼 채우고 각인의 돈을 그 자루에 다시 넣고 또 내잔 곧 은잔을 그 소년의 자루 아구에 넣고, 이 애굽에서는 이 은잔을 이용해서 점을 치는 도구로 사용하기도 했답니다. 근데 요셉은 점을 치지는 않았겠죠. 근데 요셉이 가지고 있는 그 은잔, 그 잔을 그 소년 베냐민을 말합니다. 자루 아구에 넣고 그 양식 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며. 그러니까 이거는 철저하게 요셉이 기획을 한 거죠. 어떤 면에서는 정치인들이 말하는 공작을 한 겁니다. 근데 왜 이런 일들을 펼쳤을까? 그게 이제 계속 나옵니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개동시에 해가 이제 뜨게 되는 시간에 사람들과 그 나귀를 보내니라. 그들이 성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 미칠 때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악으로 선을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면 늘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할 말까지도 다 해줍니다. 그러니까 아예 막 전략을 다 짜고 있어요, 요셉이. 요셉도 뒤끝이 조금 장렬한 것 같은데 어쨌든 이유가 좀 있었어요. 자기가 볼 때 처음 왔다가 베냐민을 데리고 와서 하는 모습들, 대화되는 거 볼 때 형들이 과연 그때 나를 팔았던 그 일들, 그리고 약 22년 전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얼마나 변화되었을까, 그것들을 좀 확인해 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 미쳐 그대로 말하니.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은 그랬죠. 나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한 것은 원수들도 하는 거다. 그러니까 김일성도 김정일을 사랑하고 김정일도 김정은을 사랑하잖아요. 그런 수준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냐? 너를 저주하는 자, 뒤에도 나올 겁니다. 과연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겠냐? 그러니까 이미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과 언약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넘어서 버렸죠. 이 형들과 이제 경쟁하고, 뭐 형들이 자기를 갖다가 막 무시한다고 해서 형들이 요셉을 이길 수 있는 위치도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형들, 그러니까 12지파의 리더가 되게 되는 이 형들이 과연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앞에서 그걸 감당하고 앞으로 이제 애굽으로 옮겨오게 되죠. 고센 땅에서 살게 되는데 하나님의 그 꿈을 이루는 응답에 합당한 수준의 믿음과 중심과 삶이 됐을까? 그걸 좀 확인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 17절에서 21절에 보면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해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우리는 받은 거에 몇 배를 돌려주려고 많이 안 하겠습니까? 보복도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수 갚는 게 주님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시간표, 백보자의 심판대 앞에 죽었던 사람들이 일어나고 모든 사람들이 무릎 꿇었던 그 앞에서 원수를 갚아주시겠다.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겠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그 심판대에 가보면 야 저렇게 진실하게 살아온 사람이 있을까 했는데 완전히 이중 삼중의 삶을 사는 사람이 드러나기도 하고 야 저렇게 악한 놈이 있을까. 그런데 의외로 심판대 앞에 모든 것이 드러났을 때 너무너무 주와 복음 위에서 살아왔구나. 그렇게 인정받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요즘 시대에 뭐 저희 교회는 뭐 장로님, 박 장로님 변호사시지만 요즘 시대에 볼 때 저는 객관적으로 볼 때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법대로 판결하는 판사들 숫자가 진짜 작은 시대다. 그리고 검사도 정말로 정의와 공정대로 공의대로 법을 집행하는 시대도 적의 시대다. 또 변호사들도 정말로 그 변호인을 위해서 물론 돈 많이 주면 중심으로 잘 하겠습니다만 진짜 공정하게 이렇게 변호하는 시대가 많이 없어졌다. 그러니까 결국은 의로운 재판장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변호인이 되신다고 그랬습니다. 결국 그 앞에서 모든 것들이 낱낱이 드러나게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막 원통함에 매여 살 필요도 이유도 없습니다. 뭐가 그렇게 원통합니까? 막 돈 띄어먹은 거요? 근데 받아야 되는데 지금까지 못 받고 있는 것들은 이빨을 버드덕 버드덕 갈고 있습니까? 그거보다도 일평생 사단에게 매여 종노릇하는 자들을 해방시킬 수 있는 해답응답 결론이 우리 안에 있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복음이 증언되어지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참된 자유를 줄 수 있는데 그걸 전달하지 못하는 게 막 이빨이 갈려야 된다. 하나님 2년 동안 코로나 시대 때문에 셧다운 때문에 모든 나라의 국경이 닫히고 선교사들이 마음껏 복음 전하지 못한 이 시대가 한탄이 돼야 돼요. 진짜 의분이 일어나야 되고 12명의 정탐꾼이 처음에 모세가 보내서 갔을 때 여호수아 갈렙이 함께 갔잖아요. 10명의 정탐꾼이 우리는 절대로 저기는 기골이 장대하고 거인들이라 우리는 그들이 보기에 메뚜기와 같다. 그렇게 했을 때 여호수아 갈렙이 옷을 찢으면서 아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필경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다고 옷을 막 푹 찢었거든. 오늘도 보면 베냐민 그 곡식 자루에서 은잔이 나오는 바람에 옷을 막 찢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옷을 찢을 때는 저도 어릴 때 옷 찢는 거 많이 봤어요. 저희 동네에 술 먹고 싸움하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싸울 때 되면 막 울퉁벗는 아저씨들이 있어요. 근육도 별로 없는데 옷 푹 찢어가지고 아, 이 인간 너무 더럽구나. 그때 옷 찢는 게 아니고 여기서 옷을 찢는 거는 완전히 어떤 면에서 의분입니다. 의분. 우리로 말하면 막 열사들 막 몸에다가 신나를 뿌리고 왜 이 땅에 민주주의가 이렇게 됐는가 해서 막 이렇게 불을 붙이고 막 뛰어내리듯이 그런 뭐 옷을 찢는 거거든요. 이 시대가 왜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며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누리며 증언하고 지금도 성령께서 역사하는데 왜 이렇게 수많은 교회가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사람을 살려낼 수 없는 시대가 되고 있는가? 물론 말세가 그랬어요. 노아 시대 또 보니까 노아의 자녀들이 산꼭대기에다가 배를 만들 때 많은 사람들이 비아냥거렸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이제 하나님의 멸망이 올 거라 그러니까 롯의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다 그랬거든요. 마지막 때는 이 복음 들으면 가짜게 여길 것이고 무슨 예수가 그리스도냐 무슨 당대에서 그러는 시대가 극에 달하는 것은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의 발걸음이 없다라는 게 너무너무 안타까워야 됩니다. 전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너무 답답해요. 뭐 저희 어머님도 계시지만 제가 부산의 고신측 교회에서 자라면서 또 어머님이 이제 개척교회를 하면서 자랐는데 진짜 목사님들이 선교사님들이 너무 귀하다 멋있다 그런 생각을 잘 못했었거든요. 그러다가 복음 들고 뛰는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을 보면서 아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제일 싫어했던 그 목사 선교사 길을 제가 사실은
뛰어들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름 진짜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을 위해서 제가 올해까지가 선교사 파송받은 지 20년째 됩니다. 제가 2002년에 선교사를 파송받았기 때문에 올해가 딱 되면 20년 차를 채우게 되는데 20년 선교 현장을 뛰어보면서 느낀 거, 참 복음 들고 복음 전하는 자들의 발걸음이 너무너무 없다. 그게 진짜 탄식입니다. 그거는 한국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가 그렇습니다. 또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이 어디에 관심이 많은지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중직자들도 잘 아시겠죠. 이 시대에 참 이렇게 안타까워서 눈물 흘리면서 좀 애통한 심정으로 부르짖는 자들이 별로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도 이렇게 답답하다면 하나님 마음은 어떨까? 복음을 몰라서 못 전한다는 것은 이해되는데 복음을 알고 있다 하면서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그대로 믿고 순종한다 하면서 안 증언되지 못한다는 건 더 큰 죄악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사실 안타까움들이 필요해요. 어떤 사람들은 평안하기를 원한다 그랬는데 그 평안함은 초대교회는 핍박, 시험, 혼란, 순교 속에서도 평안했습니다. 좋은 음식 먹으면서 좋은 자리에서 여행 가가지고 평안하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네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시편도 결국은 압살롬의 반란으로 도망가면서 가장 인생의 최고의 왕 중의 왕이라고 불렸던 다윗이 자기 자녀에게 반란으로 쫓겨가며 가장 고통스러울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그러면서 참된 평안을 주님과 함께 누렸거든요. 다른 것 때문에 막 힘들어하지 마시고 지금 여러분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누리셔야 됩니다. 모든 문제를 2000년 전에 다 끝내고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걸 진짜로 믿을 때 진짜로 참된 평안함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23살에 군제대하고 처음 이 복음을 받고 영접할 때 너무 가슴 벅차고 눈물이 터졌던 거는 나는 진짜로 안 믿고 있구나.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다 끝났다는 걸 안 믿어왔구나. 모든 내 앞에 벌어지는 상황과 일들 배후에 우리 집과 교회와 내 앞에 벌어지는 일 가운데 교묘하게 사탄이 역사하고 있었구나. 그걸 안 믿은 겁니다. 그러니까 김미혁 권사님도 기도하셨는데 철저하게 아담과 하와를 배후에서 조종하면서 속여왔던 그 사탄 마귀 귀신의 세력이 지금도 우리를 속이고 있고 안 끝났다는 거예요. 절대로 안 끝났다. 네 인생을 봐라. 네 현실 상황을 봐라. 뭐가 끝났냐. 뭐가 예수가 그리스도냐. 그게 속은 겁니다. 그걸 속고 있는 모습 볼 때 너무너무 답답해야 된다. 다 끝났는데.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이게 더 엄청난 겁니다. 원수를 갖다가 두드러 패버리는 건 좋은데 원수들의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면서 숯불을 머리에다가 쌓아놓는다. 어떻게 되면 머리 다 타는 거죠.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겨라. 저는 그냥 교회 다니면 항상 지는 거 져주는 건 줄 알았어요. 오른밤 때리면 왼밤 내놓고 겉옷 달라면 속옷 줘야 된다고요. 그래서 막 그 일진한 때 교회 다니는 이런 약간 죄송합니다. 얼빵한 애들이 막 타카 같은 거 다 뺏기고 그러거든요. 원해서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으로 사탄 마귀 귀신의 세력과 죄와 저주의 세력과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육신적인 삶을 이겨내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제가 아까 찬양 인도할 때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설 거예요. 예수님 눈앞에 딱 설 거라니까. 너 뭐 하다가 왔냐? 어떻게 있다가 왔냐? 지금 우리 뭐 하다가 주님께 설려고 합니까? 우리는 완전한 복음을 받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은 사람입니다. 사탄, 마귀, 귀신, 사망것을 깨뜨리고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진짜 그래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렇게 안 있을 거예요. 그게 진짜 맞다면, 진짜 믿는다면 그렇게 안 산다니까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서 말하게 된다. 이거 진짜 믿어지게 해주세요. 이거 진짜 깨달아지게 해주세요.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사실은 베냐민에게 도둑의 누명을 요셉이 씌웠습니다. 그리고 형들이 어떻게 하느냐 한번 본 거예요. 완전히 극과 극이죠. 하나님이 주신 꿈을 말해도 그 꿈이 어떻게 되냐고 요셉을 갖다가 죽이려고 구덩이에 던지고 팔아버렸던 형들인데, 어떤 면에서는 이 베냐민 때문에 베냐민뿐만 아니라 형과 야곱과 약속했던 모든 약속들이 다 깨어지게 되거든요. 만약에 형들이 옛날 기질이었다면 이 베냐민에게 막 욕을 했을 겁니다. 네가 왜 이걸 훔쳐가지고 지금 우리 아버지에게도 가지도 못하고 우리가 성으로 쫓겨 들어가게 만드냐고 원망을 해야 되는데, 아마 이 청지기에게 이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똑똑히 다 봐라고 이야기를 했겠죠. 결국은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기 전에 11명의 자기 형제들의 어떤 영적인 우애와 어떤 시험을 당했을 때 이 시험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할까? 어떤 사람은 누구 때문에 자꾸 이제 그런 거를 잘 분석하지만, 결국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 되어져야 되는데, 과연 이 11명의 형제들이 하나님의 성취된 언약을 누릴 거기에 합당한 믿음과 준비가 되었는가? 또 과거에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온전히 회개한 상태가 맞는가? 변화된 모습들을 보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자기의 신분을 드러내서 온전하게 진정한 재회의 기쁨을 나누려고 한 것 같아요. 22년 전에 하나님 주신 꿈이 성취됐거든요. 이제 남은 거는 참된 기쁨, 참된 평안, 참된 행복만 남아 있잖아요. 완전한 축복의 조건으로 들어오기 전에 마지막으로 시험을 하는 모습이 여기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도요, 욥의 모습을 보면서 특별히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수차례의 시험과 연단을 통해서 그 믿음을 강한 용사로 만들어갑니다. 그냥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수준의 믿음이라면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을 겁니다. 근데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200개 나라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어떻게 하면 우리 당대에 빨리 살려내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시간표가 우리 살아있을 때 이루어지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의 남은 생을 드린다고 하는 교회 아닙니까? 맞나요? 뭐가 다릅니까? 다른 교회와 우리가 예배드리는 모습, 뭐 화상으로 예배하는데도 하겠죠. 뭐가 다르나요? 크게 다릅니까? 분명히 달라야 되는 거잖아요. 안 다르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달라야 되잖아요. 아니 그냥 예수 믿고 복 받고 그냥 자식 건강하고 사업, 뭐 불교나 기독교나 뭐 천주교나 모슬렘이나 힌두가 기도하는 것처럼 가족 건강, 사업 번창, 자녀들 시집 장가 잘 가고 그 정도 수준만 강구하고 사는 인생의 신앙생활이라면 뭐 다를 바가 없잖아요. 다 똑같을 거예요. 어느 교회 가나. 그러나 200개 나라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가 우리 살아있는 동안 살아나도록 기도하는 교회가 맞다면, 그 교회에 내가 목사고 중직자고 전도사고 성도라면 뭐가 달라야 되지 않나요? 막 엄청나게 뭐가 다르다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중심도 물론 다르고 많은 것들이 다르겠죠. 근데 차이가 없다면, 똑같다면, 그럼 우리가 말하는 게 거짓말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거짓말을만 안 해도 돼요. 아니면 아니라고 해야 돼요. 나는 당대 세금 아닌 것 같다. 그 사람이 진실한 사람이야. 나는 안 된다고 생각된다. 불가능하다 생각된다. 뭐 우리 교회 숫자가 몇 명인데 우리 가지고 어떻게 하냐. 뭐 그럼 메시지 때만 저렇게 한다고 되겠냐. 그게 이제 냉철하게 현실적인 게 맞죠.
저는 된다고 믿습니다. 일단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이 진행하고 하나님이 성취할 것이고, 또 이거는 사람이 몇천 명, 몇만 명 있다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한 명 있어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 한 사람이 움직인다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숫자로 하는 건 아니에요. 전하려고 하는 내용, 우리가 하려고 하는 방법. 지금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성경의 복음에 대한 이야기들만 하지 성경의 전도에 대해서 깊이 나눈 적은 없습니다. 초대교회가 했던 전도, 안디옥 교회가 했던 전도, 마게도냐의 빌립보 교회의 전도, 데살로니가 교회의 전도, 고린도의 전도, 에베소와 두란노 성원에서 있었던 전도, 아시아 전역으로 펼쳐지고 결국은 로마까지 해서 로마 전체에 영향력을 줬던 그 전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자세히 못했어요. 그거는 불가능은 아니에요. 그게 가능하다는 것을 여러 나라, 55개 나라나 미국이나 여러 현장 확인했습니다.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쓰는 사람들이 몇 명 일어나서 움직이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요셉도 혼자 들어가서 했잖아요. 아닙니까? 혼자서 그 성취를 누렸다니까. 노아 시대 때 8명이었습니다. 로마서 16장, 고린도서 16장, 골로새 4장의 인물들 총합해도 30여 명밖에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이 이 일을 이룬 거예요. 예수님이 남긴 제자도 12제자와 70인 제자 82명 정도, 120명 정도 바로 세워놨는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틀려요. 진짜 시간이 되면 진짜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이미 우리는 사도 바울 시대보다도 훨씬 쉬운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사도 바울 시대 때는 15개 나라 사람들 흩어진 몇 명 안 되는 사람들을 놓고 뛰었고, 지금 우리는 200개 나라고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마다 수많은 선교사들과 교회가 세워져 있고 거기 중직자들과 교회 시스템이 있는 상태에서 핵심적인 내용과 방법과 방향만 딱 전달해서 불씨를 던지는 겁니다. 훨씬 쉽게 돼 있다니까요. 훨씬 쉬워요. 다른 말로 말하면 막 산에 바짝 마른 집볕단을 온 산에 낙엽 다 쌓인데 누가 하나가 가가지고 성냥불 하나만 제대로 놔주면, 라이터불 하나만 딱 놔주면 온 산을 다 태울 만한 불을 붙이 성령의 불이 붙게 만들 수 있다는 거니까요. 불이 붙기 전까지는 저게 과연 다 탈 수 있어요. 저렇게 큰 산이 탄다고. 캘리포니아나 저기 보세요. 막 이게 막 몇 달 동안 산불을 끄지 못해 그냥 탈 때까지 두고 탈 만한 땅까지 그냥 다 그걸 깎아버리잖아요. 불이 못 넘어오도록. 그런 불을 붙이는 거는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증인이어야 됩니다. 진짜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다. 예수님을 정말로 나의 그리스도로 증언할 그 증인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가서 말을 할 거 아니에요. 들었던 거 이야기할 사람이 아니고 증인이 일어나야 된다니까. 결국은 이 요셉이 볼 때 하나님이 이 어마어마한 이 22년 동안에 불가능한 상황에서 언약을 성취시킨 그 응답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11명의 형제들과 아버지와 이스라엘의 가족들이 넘어왔을 때 이걸 온전히 말씀 성취 기도 응답 하나님의 역사라고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이 준비됐는가를 시험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시간표를 만든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굉장하게 어려운 시간표를 많이 만들어 놨을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어려운 시간표지만 그걸 하나님이 너무너무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하나님이 그런 시험을 허락하신다면 거기는 이유가 있다. 우리들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믿음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중심과 모든 영육간에 감당할 수 있는 합당한 수준으로 하나님이 끌어올리기 위해서 준비한 겁니다. 요셉도 22년 동안 하나님이 준비하셨거든요. 7절에 13절에 보세요.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우리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이런 일은 종들이 결단코 아니
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이까. 종들 중 누구에게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로되. 이 정도로 결백하다는 거죠. 뭐 종도 다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넣은 거니까. 우리는 우리 주의 종이 되리이다. 그가 가로되 그러면 너희 말과 같이 하리라. 좋다. 그럼 너희 말대로 하자. 그것이 누구에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우리의 종이 될 것이요 너희에게는 책망이 없으리라.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각기 포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 베냐민에게까지 수탐함에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되는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한 명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베냐민 나오면 베냐민의 옷을 찢으면서 이놈아 이걸 왜 집어넣어서 이래야 되는데 자기들이 옷을 확 찢은 의미는 많이 있죠. 반드시 베냐민을 야곱에서부터 데리고 갈 때 데리고 오겠다 그랬는데 종이 된 자기들이 지금 맹세까지 다 해버렸는데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 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뭐 요셉이 힘들게 고통받았던 거에 비교하면 감옥에서도 수년간 지내면서 있었던 고통에 비하면 속성으로 사실은 이런 관문들을 통과하게 하는 거죠.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사실은 보면 되게 이렇게 재미있는 상황들이 많이 있어요. 14절에 17절에 보면 유다가 여기서 좀 포커스로 옵니다. 장차 예수님이 유다 자손으로 오시는데 유다와 그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오히려 그곳에 있는지라 그 앞 땅에 엎드리니 이번에 엎드릴 때는 또 다르잖아요. 지금 베냐민 데리고 와야 되는데 베냐민을 종으로 주겠다 막 이까지 맹세를 다한 상황이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자기가 행했죠. 성경에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친히 시험하지 않는다 그렇게 표현된 데도 있고 시험하시려고 이렇게 표현된 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조직 신학은 100% 다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원 불변하다. 한번 결정하면 변하지 않는다도 맞는데 변하신 적도 많아요. 그래서 조직 신학자들과 성경 신학자들이 갈등을 하거든요. 조직 신학자들은 1번, 2번, 3번 1 더하기 1은 2 딱 이렇게 원리대로 왁구를 딱 짜가지고 딱 맞추기를 원해요. 뭐든지. 뭐 이렇게 하면 저렇게 딱 되는 거. 그러나 성경 신학자들은 성경이 희미하게 된 거는 희미한 상태로 우리가 알아야 된다. 또 강조가 됐다면 강조된 대로 알아야 된다.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신학자들은 조직 신학자들을 보면 뭐 자꾸 저렇게 틀을 만들어 가지고 공식처럼 예수를 믿으려고 그래. 그럼 또 조직 신학자들은 성경 신학자들을 보면 저렇게 뭐 술의 술탄들, 물의 술탄들 이래도 홍 저래도 홍 하면 하나님 계획이 뭐라는 거야? 분명하고 선명한 게 뭐야? 우리가 모든 인간의 근본 원인이 하나라 그러잖아요. 그럼 그 한 개입니까? 아니잖아요. 그 하나라는 말 속에 어마어마한 개수가 들어있는 거고 또 인간의 근본 원인이 세 가지다 하면 딱 세 개냐? 딱 세 개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 단절되면서 시작된 모든 문제 죄와 죄를 지음으로 오는 저주 때문에 이어지는 문제들 사탄의 배후에서 역사하는 문제들 그래서 포커스가 세 가지 포커스라는 게 딱 세 개 하나 둘 셋 하면 땡 그럼 세 개만 땡 끝난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삼중 직분이 딱 세 개라는 의미라기보다는 그 세 가지 직분을 통해 선지자적인 사명 제사장적인 역할 왕적인 통치적인 역할들이 있다라는 의미들을 말하는 겁니다. 어쨌든 엎드립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 잘 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결국은 이제 요셉이 막 시험을 합니다. 내가 너희들 훔칠 거 다 알았어. 뭐 이런 식으로. 그때 유다가 가로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결국은 이제 은잔이 나왔으니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어떻게 우리의 정직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의 종들의 죄악을 적발하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종이 되겠나이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저 막내가 저 집어넣었으니까 저 막내를 종으로 사용하세요.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옛날에는 저 꿈꾸는 놈 저놈을 죽여버리자 이랬는데 유다가 딱 앞장서 가지고 우리 모두가 다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제는 결국 우리 모두의 죄다 딱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때 요새 기분 좋았겠죠. 아이고 이제 우리 형들 정신 똑바로 차렸구나. 이제 조금 죄송합니다. 집안이 똑바로 돌아가네. 막 이랬을 것 같아요. 요셉이 가로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노. 요셉이 한 번 더 쪼옵니다. 이거 드라마틱하게 아니 뭐 너희들이 다 종이 된다가 아니 저 잔 발견된 쟤만 종으로 삼겠다. 끝까지 막 이러는 거예요.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나의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 어떻게 평안히 갑니까? 요셉도 이거 보면 좀 뒤끝 장렬인 것 같아요. 우리하고 똑같아. 요셉 대단하지 않아요. 뒤끝 장렬해가 평안히 너희들은 너희 아버지께로 돌아 올라가라. 그러니까 뭐 평안히 갑니까? 안 데리고 오면 자기 죄를 자기 묻겠다고 다 했는데 안 그렇습니까? 좀 이런 면들을 보면 좀 이때 시대가 거의 한 5,000년 전일까요? 뭐 그 정도로 봐야 되겠죠. 2,000년. 이 시간표에 사실은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18절에서 24절에 보니까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가로되 이때는 유다가 굉장히 이제 좀 포커스로 나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유다가 베냐민 못 두겠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베냐민을 못 데리고 온다면 내 손에 죄를 물으소서 그랬거든요. 지난주에. 내 주여 청컨대 종으로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고하게 하옵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옵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십니다. 왕이라고 이제 하죠. 네가 우리의 왕이 되겠냐 이랬는데 이제는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비가 있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고하되 이제 슬슬 이제 좀 중심에 있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요셉에 관한 이야기도 나오죠.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구하되 우리에게 아비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 노인의 얻은 아들 소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형이 바로 요셉이거든요. 그의 형은 죽고 그 어미에 끼친 것은 그뿐이므로 결국은 그 어미는 누가 라헬을 말하는 거죠. 라헬이 결국 마지막 놓은 아들이 지금 이 베냐민이라는 거죠. 그 아비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결국은 아버지가 요셉이 죽고 나니까 더 편애를 해서 이 베냐민은 막내니까 12명의 아들 중에 막내였고 요셉은 죽었다고 생각했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이 베냐민을 제일 사랑합니다. 그 말입니다.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라. 와서 나로 그를 목도하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그 아이는 아비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아비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말째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기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비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구하였나이다. 결국은 뭐 많은 말을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이 베냐민을 반드시 데리고 가야만 된다는 걸 간청하죠. 25절부터 29절을 보니까 그 후에 우리 아비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말째아우가 함께 하면 내려가려니와 말째아우가 우리와 함께 함이 아니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간 고로 내가 말하기를 정령 찢겨 죽었다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였거늘. 자, 여기서 이제 회개해야 될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형들은 야 요셉 우리가 저 판 거 무덤까지 가지고 가는 거야. 이렇게 하고 아마 약속을 맺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누구랑 어떤 사고를 치고 그런 약속하는 거 있습니까? 저는 그 부교육자를 하면서 교회 안에 굉장히 불미스러운 일이 딱 터지면 이거 진짜 뭐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것들을 봤습니다. 굉장히 너무너무 불미스러운 일이라 이건 교역자들이 알아도 중직자들이 알아도 교회 사람들이 알아도 불미스러운 일은 야 다 덮어 무덤까지 그건 갖고 가는 거야 죽어도 너는 안 한 거야
이런 일이 없는 거야. 이런 식으로 무마시키려고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많은 교회들이 어설프게 그런 일들은 무마시키려고 하다 그게 진실이 다 드러나고, 예를 들어서 막 인터넷에 국민청원에 드러남으로 교회가 풍비박산 나는 경우는 많이 봤거든요. 근데 왜 교회에 그래야 됩니까? 뭐 어떤 분들은 유관무원, 보고 있지만 말 안 한다. 왜 말 안 합니까? 성경에, 신약 성경이나 이런 부분에 보면 분명히 쳐서 외치고 그들이 회개하도록, 자복하도록, 참된 회개가 따라야만 거기에 대해서 이들이 죄사함을 얻고 참된 평안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참된 회개 없는 참된 평안과 참된 자유는 없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뭐 많은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 영접하는 기도만 하면 천국 가요? 오케이. 그러니까 복음 5번 딱 전하고 이제 예수님 구주로 영접하면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됩니다. 따라 하시나요? 그냥 이것만 따라하면 돼요? 예, 따라만 하면 돼요. 오케이. 따라하고 그럼 이제 구원받아서 그러니까 구원받았고 당신의 구원은 절대로 변함이 없고 주님 오신 거니까 당신도 확신까지 다 심어졌어. 그럼 우리 주일마다 교회 오실래요? 아니요. 왜요? 구원받았다며요. 이제 다 끝났다며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을, 그래서 어떤 교단은, 보수 교단 중에 어디는 영접 기도한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다, 이제 이렇게 명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교회를 5년 10년 다녀도 똑바로 안 믿고 이상한 짓 하는데 과연 5분을 듣고 따라한 기도가 진실하게 믿는 고백이었겠는가. 그래서 영접 기도보다는 영접의 의미가 뭔지를 알게 하고 참된 영접을 깨닫고 영접해서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하는 게 중요하다. 이제 이런 포커스에서 현장에서 영접 기도 5분 전하고 따라한 거 구원받은 거 아니다, 이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말의 관점들은 굉장히 공감하는데, 그러나 딱 5분 전달하는데 정말로 그 복음을 간절하게 믿음으로 받는 사람들도 현장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수십 년을 믿어도 안 믿는 사람이 있지만 짧은 시간 한 번의 만남에 인생이 변화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빌립과 이디오피아 내시의 만남처럼.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해주는 게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떤 분들은 복음 전하는 사람은 따로 있고 양육하는 사람은 따로 있고 제자 삼는 사람은 따로 있다 이래가지고 그걸 회피하려고 하는데,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5장 42절에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다.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이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나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것이다.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초대교회 사람들. 초대교회가 회복했던 복음을 회복했다면 초대교회 사람들처럼 살면 돼요. 감사하게도 우리는 목을 자르거나 막 몸을 찢어서 죽이는 그런 핍박까지는 아직은 없잖아요. 사실 그런 게 있어야 더 복음이 순수해지고 진짜 복음 전할 사람이 일어날 건데, 사탄은 전략을 바꾸어가지고 굉장히 평안하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안전하다, 나태하다 그렇게 만들어 놓고 아예 정말로 혼령관여골수를 찔러 쪼개며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한 참된 복음을 선명하게 전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시대가 지금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이 당장 불신자가 바로 옆에 있어도 어떻게 정확하게 복음을 전해줘야 될지 정확한 복음도 가지고 있지를 못하는 상태다. 그나마 좀 생각 있는 사람들은 전도지 주는 수준 정도. 달라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왜 우리가 33강, 21강 왜 여러분들 그 인터넷에 저희들이 뭐 쿠바에서 하던 뭐 살바도르에서 하던 또 저쪽에 스리랑카에서 하던 네팔에서 똑같은 내용들을 이야기합니다. 또 여러분들한테도 여러 번 이야기를 드렸죠. 메시지를. 얼마든지 그 복음이 나의 복음 돼서 누구를 만나도 정확하게 전할 수 있도록 기름 준비하고 말씀 준비 안 하면 우리는 기름 준비하지 않은 미리 난 다섯 처녀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만나는 길 한 번 전하는 수준 말고 그 내용과 성경을 가지고 왜 예수님 그리스도인지를 전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당대 세계복음화를 놓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분부한 모든 것의 내용은 뭡니까? 그걸 알아야 되거든요. 66권을 가지고 초대교회는 66권 들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구약 성경 다 들고도 못 다녔어요. 회당에만 두루마리 갖다 놓고 열어보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또 고린도 전후서, 에베소서 그런 성경 쪽복음, 서신서 한두 개씩 그걸 들고 그거 가지고 복음 전했다니까요.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원어로 다 막 낭독하고 막 강의하고 분석하고 주석 다 읽어야 전도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의외로 신학 박사들일수록 생명운동을 못합니다. 말씀운동, 제자운동을 못한다니까요. 다 지식화되어 있는 거예요. 알 수 없는 단어.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30절에서 34절에 보시면 아마 이게 거기서 온 것 같아요. 복원서에서 온 것 같은데. 아비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결탁되었을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비에게로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하지 아니하면 결국 앞에 장황하게 늘어놓은 게 베냐민 데리고 가야 됩니다. 안 데리고 가면 아비가 아이 없음을 보고 죽으려니와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비의 흰머리로 슬피 음부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비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를 지으리다 하였사오니 청컨대 주의 종으로 아이를 대신하여 있어서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아이의 형제와 함께 도로 올려 보내소서. 유다가 베냐민은 보내주시고 제가 대신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할 때 요셉은 너무 기쁜 거지. 사실은 그 유다가 구덩이에 던졌을 때 그 팔자고 한 사람이 누구냐면 유다거든요. 유다라는 이름이 파는 거 되게 좋아하는 물물교환이나 중고 할인 판매 이런 걸 좋아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원래는 죽이려고 할 때 야 죽이면 무슨 의미가 있냐. 그냥 저 상인들에게 팔자고 한 사람이 누구냐? 유다였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유다가 자기가 대신 종이 되겠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요셉은 베냐민을 향한 유다 형의 베는 다른 형이지만 베냐민을 애착하고 사랑하고 대신 이걸 짊어지려고 하는 걸 들었을 때 요셉은 마음에 막 그 응어리졌던 것들이 막 하나씩 축축축 풀려나가고 있었을 겁니다. 이들은 지금 상황이 그냥 완전히 비상 상황이지만 요셉은 속으로 막 치유받고 있는 거죠. 남들의 고통이 자기에는 기쁨이 되는 것처럼. 내가 어찌 아이와 함께 하지 아니하고 내 아비께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가 내 아비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굉장히 강력하게 사실은 요셉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은 제가 내용에 자세한 것보다 포커스를 좀 말씀드렸는데 세 가지 결론을 좀 내려보면 첫 번째는 우리는 우리의 잘못을 다 하나님께 온전히 신실하게 고백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대충 기독교는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사랑이 최고다. 그러니까 다 이해해주고 눈 감아주고 덮어주고 아니요. 그 죄악에 대한 부분에 대한 참회가 있어야 돼요. 참된 회개가 필요합니다. 이게 아니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내 인생 모든 문제 끝났는데 왜 나는 아직도 죄의 종로다가 이렇게 삽니까? 하나님 이 추악하고 더러운 정말로 죽어마땅한 나를 용서해 주세요. 진짜 나는 원래 죽어야 될 인간입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때 그 하나님의 사랑과 참된 회개를 통한 참된 은혜가 임해야 그게 은혜가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그 교회에서 회개했다. 사람을 죽여놓고 그 피해자들이나 살인자 가족들이 회개하지 않고 자기 혼자 그냥 하나님 앞에 용서 다 받았다. 당신이 와서 용서해주도 안 해도 나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다. 이런 포커스가 제일 이해 못하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참된 회개를 통한 참된 은혜와 죄 사함이 임해야 되는 건데 자기 마음대로요.
남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냉혹하게 정죄하고 자기에게 대해서는 관대하고 그래서 뭐 내로남불 이런 소리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과연 그러면 거꾸로 돌려보면 홀이라도 남김없이 갚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누가 감히 머리를 들 수 있겠냐? 없어요. 그 누구도 없어요. 법대로라면 우리는 다 저주받아야 돼. 한 사람도 천국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추악하고 더러움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친히 나의 추악함과 더러움뿐만 아니라 온 택하신 자들의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셔서 죄가 되셨다니까. 죄의 응집체, 죄의 결정체가 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정령 죽어주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에게 참된 해방과 참된 자유가 임한 겁니다. 예수님이 짊어졌던 그 추악함과 죄의 저주의 고통이 얼마나 참혹한지를 깨닫는 만큼 은혜가 커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지를 인지를 안 한 상태에서 은혜, 감사. 뭐가 은혜고 뭐가 감사할 게 있지? 이렇게 나오는 거라니까요. 저는 옛날에 굉장히 진실하고 신실한 줄 알았습니다. 뭐 그닥 크게 죄짓고 안 살았거든요. 근데 참된 신실과 참된 진실, 또 참된 회개의 포커스가 어디 있는 건지를 알았단 말이에요. 뭐 조금 육신적으로 죄지었다, 뭐 이런 거 했다. 그게 포커스보다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 목지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하며 방황하고 자식을 죽여서 삶아 먹고 정말로 자녀들에게 언약 전달되지 않고 있고 수많은 십자가의 근본을 가지고 교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참된 복음이 강단에서 희미해져 가고 있는 시대, 복음이 종교보다도 무능한 상태가 되어버려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땅바닥에 부끄러운 이름이 된 이 시대에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증언할 그런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과연 있겠는가? 그거 회개해야 돼요. 저는 목사로서 선교라서 그 부분을 회개해야 돼요. 과연 오늘 선포된 메시지를 불신자가 들었을 때 과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깨달을 수 있겠냐? 그래서 설교할 때마다 왜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와야 되느냐? 이 땅의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이 하나님과 단절되었고 단절된 이유가 죄를 지었고 죄를 지은 이유가 배후에 사탄이 역사했기 때문에 사탄을 깨뜨리는 참된 왕, 죄와 저주를 자기의 피로 단번에 영원히 해방시키는 참된 대사장, 자기 몸을 찢으사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 만나게 하시는 참된 선지자, 참된 왕, 참된 제사장, 참된 선지자, 이 세 가지 직분을 성경대로 죽고 성경대로 부활해서 이룬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사람 죽는 거를 참 많이 봤습니다. 장례식장도 참 많이 갔습니다. 저는 군대 생활할 때도 제 동기 시체 염을 해가지고 군복 입혀가지고 화장터에 밀어 넣어봤습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매장 아니면 화장을 하겠지요. 어디에 매장체를 정해놨습니까? 어디에 화장터를 정해놨습니까? 어디에 묻힐 겁니까? 그 전까지 뭘 하는 게 가장 값어치가 있습니까? 천년 만년 살 인생이 우리는 아니라니까요. 단 하루를 살아도 왜 살고 있습니까? 뭘 그래 죽지 못해서 사는 겁니까? 진짜 모든 게 근본적으로 회복되어져야 돼요. 진짜 우리가 뭘 회개해야 될지 참된 회개의 제목들을 깨달아야 됩니다. 형들은 아직도 자기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고백하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그걸 다 들추어내고 있는 겁니다. 인정하게 여호와를 인정하라, 의뢰하라. 그러면 네 길을 인도하시리라, 지도하시리라. 내 추악함과 더러움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 나는 십자가 아니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아니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아니면 안 됩니다. 그렇게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아닙니까? 그래서 죄가 많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다. 그 말은 죄 많이 지면 은혜 많이 주시겠나란 말이 아니라 옛날에는 굉장히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았는데 진짜 복음을 알면 알수록 현장을 알면 알수록 내가 진짜 죄 지었구나. 복음보다 다른 거 강조했구나. 그리스도보다 다른 거 더 강조했구나. 예수님을 엘리야처럼 예레미야처럼 세례요한처럼 선지자 중에 하나처럼 다른 거 강조해왔던 목사님들이 그래서 회개하는 겁니다. 그런 목회자들이 막 변화되는 거예요.
스리랑카 이인하 선교사님도 본인이 막 스리랑카에 운물 파주고, 또 캄보디아의 어떤 목사님 옥수수 농사법 가르쳐주고, 암만 하나 뚫는데 1,000,000원씩 든다는데 1,000,000원 모아와가 뚫어줘도 감사한 것도 모르고 그냥 왜 여긴 안 뚫어주냐 저긴 안 뚫어주냐 그러다 힘도 알고 있다가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 이 복음을 전해서 빨리 스리랑카 안에 예비된 제자 찾는 거예요. 이분이 막 그래서 막 보라고 말라 그래도 안 했잖아요. 유튜브를 갖다 몇백 개를 자기가 막 보면서 그 운물 파는 그 담당하는 목사님한테 그 7년인가 8년인가 딸처럼 막 귀염받고 이랬다는데 저는 더 이상 이거 못하겠습니다. 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래가 제가 그때 갔을 때 원래 한 100명 정도 목회자들, 교역자들, 선교사들 온다 그랬는데 한 30명밖에 안 모였거든. 왜 그랬냐? 그 목사님이 제가 하는 그 이인하 선교사님이 모으는 그 집회에 가면 후원금 다 끊겠다. 그래 나온 겁니다. 그게 목사님들이요. 근데 그 30명은 끊어줘도 좋다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복음 들고 뛰는 거예요. 선교 현장이 참 희한합니다. 다음에 제가 말해주면 여러분, 야, 이럴 수 있는 선교사들이 선교 못 맡고 있는 나라도 많습니다. 나를 통해서 안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 지역에 있는 선교사님을 연결해서 해야 되는데 모든 연결하려면요 그 선교사님한테 드려야 돈, 뭐 배경으로 뭐 해야 되는. 그러니까 곧바로 현장으로 들어가서 제자 찾는 게 훨 낫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중남미 그 동기들이 돌 때도 막 돼지 그 막 식사 같은 거 못 하고 그래서 돼지를 좀 몇 마리 잡으려 했는데 돈을 줬더니 막 돼지 한 마리 잡으면 그 10마리를 잡았다. 10마리 값을 달라는 거예요. 오늘 돼지가 10마리거든요. 아, 자기들이 다 먹었대. 그냥 줬어요. 누구 찾으려고? 제자 찾으려고. 그러다가 아놀드 목사 찾았거든. 선교 현장이 그렇습니다. 막 눈물 나요. 왜 이렇게 돼 있지? 왜 이 상태지? 잠언 28장 13절에 보면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자복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한테 하지 마세요. 가톨릭에는 뭐 고해성사밖에 아니요. 주님 앞에. 그리고 싸워야 됩니다. 선으로 악을 이겨내야 된다. 선으로 죄악을 이겨야 된다니까요.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잘못으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를 달게 받아야 영적으로 성장. 그렇습니다. 회초리를 때리는데 그 꼭 뭐하고 똑같냐면 도둑놈이 물건 훔쳐가 도망가는데 경찰이 덮쳐가 수박을 딱 태우는데 갑자기 그 도둑놈이 왜 이렇게 아프게 수갑을 채우냐면서 너무너무 이렇게 심하게 수갑을 채워도 되냐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룹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한 용사로 진짜로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 할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영적 상태로 우리를 세워가는 거거든요. 욥도 보세요. 크게 잘못 있어서 고난을 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네가 이런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겠냐. 사탄은 이해할 수 에이 욥한테 잘해주니까 아니, 잘해주면 다 하나님 사랑한다죠. 고통을 줘보세요. 이빨을 갈면서 하나님을 저주할 겁니다. 혹시 이빨 갈고 저주하는 분들은 이빨 임플란트 비싸니까 갈지 마시고 입술로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유다와 그 형제들은 다 요셉에게 종이 되겠다고 고백했고 유다는 동생 베냐민을 대신하여 종이 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유다도 많이 변했죠. 결국은 우리는 날마다 변화되어져 가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기며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진짜 너희들이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보다 그들의 행위보다 못하면 안 된다 했잖아요. 너희의 행실을 보고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그 착한 행실이 육신적으로 착하게 하는 일을 포함하되 진정한 착한 행실이 뭐냐? 일평생 사단에게 매여 종노릇하는 자들을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흑암운동 공허 가운데 죄와 저주 가운데 빠진 자들을 해방시키는 거예요. 단번에 우리 하나님 만나게 하는 거라니까요. 이 유다는 회개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25절에 보면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겠어요. 죄를 제가 두드려 맞는 거는 그 제가 옛날에 어떤 집사님이 눈이 시퍼래갖고 와가지고 막 목사님 핍박 받았던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남편 자기를 때렸대. 왜 때렸는데? 내가 밥을 안 했고 나와가지고. 그럼 밥을 안 해서 맞은 거고 밥 해놓고 나오면 되잖아요. 아유, 바빠가지고. 근데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진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하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도살장에 끌려간 어린 양처럼 잠잠하게 가셨어요. 내가 왜 십자가에 달려? 내가 왜 채찍을 맞아? 내가 왜 못 박혀야 돼? 충분히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죄 지은 게 없거든요. 그럼에도 입을 열지 않으셨거든요. 왜? 뒤에 오는 즐거움을 위하여 잠시 받는 고난을 받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우리 보통 그 음주운전 단속에 잡히면 왜 내만 잡냐면서 음주운전하는 놈들이 얼마나 많은다면서 막 핑계 원망 다 됩니다. 예수님은 그 정도 수준이 아니잖아요.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으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이미 선한 목자의 양우리에 들어온 자들입니다. 우리의 목자가 누군지도 아는 사람들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16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해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 돼야.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욕받으면 복 있는 자랍니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누구? 너희 위에 계십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언하는 우리 위에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거신다고 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니 목사님 그래도 내가 뭐 응답받은 게 있고 뭔가 자녀가 다 되고 막 경제 축복이 왔을 때 증거로 세야 되는 게 아닙니까? 그거는요 상대적인 증거라니까요. 내가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믿어갖고 500만 원 응답을 받아서 그럼 불교 믿어가 1000만 원 받는 사람 전도 못하잖아요. 저는 이야기 안 했습니까? 하버드 다니는 애들이 한국에 나 하버드생입니다. 그러면 와 하버드란다. 하버드 그러겠죠. 근데 지가 하버드 대학 가가 나 하버드생인데 나 하버드생 저 미쳤나 우리 다 하버드인데. 그게 상대적인 거예요. 우리는 절대적인 행복 절대적인 증거를 받았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1절에 13절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아들에게만 생명이 있는데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아들의 이름을 믿는 사람이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이지 돈 줍니까 뭐 줍니까 아니잖아요. 제가 전에 이야기 안 했습니까? 지금 선교 지역에 있는 많은 목회자들은 수십만 명 목회하고 어마어마한 땅을 사고 어마어마한 건축을 한 목사님을 기다리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있는 현장을 살려야 돼. 성경이 말하는 복음, 성경이 말하는 전도, 성경이 말하는 끝의 방향을 듣기를 원한다니까요. 많이 왔대. 조용기 목사님도 있고
막 대표적인 목사님들이 왔대요. 막 돈도 주고 한국으로 불러갖고 많이 나오고 대접도 잘 받고 좋았대. 근데 오면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 살릴만한 뭔가가 없단 말이에요. 다 자랑만 하고 가더라. 누구를 자랑했는데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되잖아요. 복음 주니까 너무너무 기뻐한 거예요. 자기는 돈도 필요 없고 자기들이 필요한 게 이게 복음이래. 이 복음을 빨리 전해줘야 사람은 살릴 건데. 다시는 우리나라 안 들어와도 자기는 이 복음 들고 전하겠다. 미얀마에서도 복음 들고 나가가지고 전해보라니까 나가가지고 저녁 시간까지 안 오는 거예요. 왜 안 왔냐? 자기는 처음으로 시장에서 채소 같은 거 팔다가 그냥 교회 가라 예수 믿어라 이랬죠. 왜 예수님을 믿었는지 복음을 정확하게 못 전해줬는데 이거 가지고 전하다 보니까 그날 7명과 전하고 저녁 집회 때 들어온 거예요. 너무 기쁘가 하나님께 나아가 간증하고 그분은 지금도 전하고 있을 것입니다. 큰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에베소서 5장 1절에 18절에 보세요. 이거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저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시어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은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마라.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너무너무 멋있는 말입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영적으로 죽은 상태, 마른 뼈다귀처럼 죽어 있는 그 상태에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참된 회개를 위한 요셉의 시험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참된 회개를 원하고 참된 은혜가 임하게 될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성경의 복음과 성경의 전도를 통하여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살릴 주의 뜻을 분별하고 이해하고 우리가 남은 생을 온전히 어디에다 드리고 살아야 될지 진짜 결단하는 축복의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참된 회개를 위한 요셉의 시험이라는 제목대로 단 한 번밖에 없는 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엇을 회개해야 되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 새롭게 결단하고 영적인 전쟁이 시작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